샬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멘토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25장 23절 한 절만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오늘은요, 성경에서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얻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부활신앙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려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오늘 두 아들 이삭을 통해 얻게 된 이제 리브가라는 아내를 통해 얻게 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쌍둥이입니다. 참 재밌게도 이삭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가지게 된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쌍둥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형을 두 번을 속입니다. 형을 두 번이나 속여요. 첫 번째로는 장자권을 빼앗아 오죠.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허기져 있는데 팥죽을 앞에다가 탁 맛있게 끓여놓고 이제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이 팥죽을 형에게 줄게. 그래서 에서가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긴 사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야곱은 옳은 행동을 했나요? 야곱이 한 행동은 바른 걸까요? 어릴 때부터 어떤 목사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쟁취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몇몇 목사님들 통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그렇지만 전사님 오늘은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이 야곱의 선택이 옳았는가? 두 번째로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제 장자권을 팔고 실제로 장자가 축복을 받는 그 시간에 야곱이 에서를 속입니다. 엄마와 같이 이렇게 모의를 해서 리브가가 알려줘요. 얼른 가서 그 에서가 고기를 만들 동안 너는 에서의 털을 붙이고 에서인 척 흉내를 내고 이 엄마가 만들어 놓은 고기를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척 하면서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은 눈이 많이 어두웠고 나이가 많아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근데 털이 있어요.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있다고 해서 이제 에서라는 이름이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해서 야곱인데, 너 좀 이상한데 털이 있는 걸 보니까 에서 같긴 한데 목소리가 야곱 같구나.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마음이 덜컥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다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요. 형 에서가 금방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삭은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마치고 난 후죠.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권한이란 것이 아주 큽니다. 물론 이제 재산적인 부분에서는 에서가 잃지는 않았겠지만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되는 그 언약의 약속들 그리고 축복을 야곱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잘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부터 야곱은요,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전사님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그 축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얼마나 힘들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막 그걸 성취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야곱은요, 조급했어요. 리브가도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거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도 그래요.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죠. 무언가 내가 받을만 해야, 내가 뭔가 노력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단다. 내가 너를 택하는 데는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택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빚어갈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낫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더 낫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은혜로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그가 하나님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부름받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또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한 주 동안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화이팅!